이제 마지막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죠. 자,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독실한 불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나이 많은 어머니는 평생을 그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장남이 기독교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왔던 그 어머니는 한 가정에 종교가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말 않고 장남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간 첫날 그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유창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 간 사람이 기도하기 사실 참 어렵죠. 교수님도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다들 눈 감고 머리를 숙이나, 그게 기도 시간이었어요. 또 웃긴 일은 또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드리단 말고 뭐가 바구니 같은 게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막 돌아오길래 나는 저 주머니가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안에 하나씩 다 이렇게 뭐 꺼내나 뭐가 있나 선물을 주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옆에 친구가 나를 툭 치더라고 해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손에 50원을 이렇게 줘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회 가자해서 교회 올 쪽에 이 친구가 갑자기 슈퍼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슈퍼가 갔다 이제 돈 받으러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100원을 그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요 헌금 시간이 있는 거를 알고서 요거를 내가 무한할까봐 50원으로 바꿔가지고 저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헌금 시간도 모르고 바구니가 돌길래 저 뭔가 궁금했는데 제가 툭 쳐서 이거 주길래 이거 뭔가 그래서 했더니 거기다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준 돈으로 처음 헌금했어요. 그래서 50원 거기다가 넣었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가자마자 뭐 기도를 이렇게 유창하게 했다 이런 예와 간증은 참 쉽지가 않은 얘기들이죠. 또 이제 잘 모르는데, 근데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평소에 남편과 가족을 위해 하던 똑같은 내용의 기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절에 나와가지고 늘 불교를 믿고 있을 때도 매같이 그런 기도 내용을 드렸다는 거죠. 다만 대상이 이제 부처님이었고 이제 그 내용을 바뀐 것이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교수님이 만약에 비대면 강의가 아니고 대면 강의라면 많은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해줄 텐데, 제일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교수님이 이제 상담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인문학부의 학생들 놓고 글로벌 리더십이라든지 현대인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학이라는 것도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요. 중요한 얘기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절대 종교는 구원을 갖지 못해요.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은혜의 체험이 있어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는다는 것은 곧 안다는 거거든요. 알고 하는 행위가 돼야 되지 주술적이나 비나이다 기복적인 거나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되게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종교 행위와 의식 그런 행하는 것과 같다? 아닙니다.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종교의식을 행하고 유창한 언어로 막 기도를 잘하고 기도문을 잘 불러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가 있죠. 밤새 그냥 뭐 아이고 이제 상났을 적에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고 밤새 우는 거야. 울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와 같은 얘기인 거예요.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장례때 무조건 날려왔어요. 그냥 뭐 우니까 울어주고 뭐 하고 났는데 누가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그냥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누가 죽었어 하는 거와 똑같은 격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도 종교의 한 부분이라 우리가 인간이 정해진 그러한 모습 속에 말은 하지만 사실은 종교는 사람 하지만 이 기독교의 신앙 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참된 종교는 그냥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 놓여서 죄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죄의 결과로 죽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다 약하고 연약한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또 종교 행위에 그 신앙에 대한 참 진리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시험 든다든지 사단이 틈탄다든지 이런 말을 하죠. 그러기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불러가며 유창한 기도를 했어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그냥 행위 습관을 쫓아서 했던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을 올바로 경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비단 위에서 예를 들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경우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체험받아서 성령이 조명해 준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경외한다 뭐 예배한다 이런 말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언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호와 경외였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천명을 합니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기술을 지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잘하는 기술 또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폭발적인 삶을 지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에서 말하는 참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언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구현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급기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말았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여러분의 교과서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교수님도 그냥 시간상 이 부분만 그냥 그대로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팔려나갈 때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린 외국인 노예이었기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외국인의 신분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여러 차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에 있고 노예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하니까 그 가는 길이 형통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내했던 것으로 보이며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인에게 인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 옆에 계신 여호와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실한 요셉의 삶과 요셉이 하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성실한 모습,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일의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자 주인은 자신의 사적인 일 외에는 모든 집안일을 전적으로 요셉에게 맡겨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개 히브리 종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의 가정 총무라는 직책으로 놀라운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요셉의 시련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다시 새롭게 이제 살만하니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아주 뛰어났는데 그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날마다 요셉이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동침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하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여기 내 주인은 보디발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임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요셉이 이를 뿌리치고서 나가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수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게 되고 저가 나를 능간하려고 했고 저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 유혹을 하고 내게 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역으로 누명을 쓰게 돼서 바로 요셉은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기에 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이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살만했는데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 다 하시고 모든 것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금방 간수장으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게 됐고 간수장의 제반 업무를 요셉이 맡아 또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꿈을 회몽하게 됐는데 꿈을 해몽하게 된 자가 그 꿈대로 다시 풀려나서 왕을 수반드는 자가 됐는데 그가 나중에 바로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한 걸 알고 바로의 꿈을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그걸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바로의 꿈을 푸는 자로 데려오게 되는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건 세부적인 것들은 창세기에 가서 말씀의 뒷부분 가서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애굽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결하고 그 바로의 그 애굽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가는 2인자의 자리,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과 아버지까지도 다 용서하고 구원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 즉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지혜가 바로 뭐고 잠언에서 나타나는 참다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경외하는 삶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자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한 자들도 우리 강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건 교양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가을에 또 늦가을이지만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부분 속에서 잠언은 꼭 한 장씩 매일 읽어나가면서 한 번에 다 읽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랬죠. 하루에 한 장씩 30일이면 읽는다고 짧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에도 인생의 하나의 커다란 그러한 좌표가 되고 아마 유익된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샬롬.